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곳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친하게 지낸다는 거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랑은 참아줍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러는데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과 어떻게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랑은 참아줍니다. 주임 신부는 여러분을 참아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신부는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런데 주임 신부, 저는 친절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만하지 않겠고요. 또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됐는데 저는 무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랑은 사심을 품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사심을 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못해도 성을 내지 않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왔다면 제가 즉시 사과를 드리겠고 또 나도 모르게 나왔으면 여러분이 즉시 저에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가늠하면 성을 안 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저에게 험한 말을 하더라도 앙심을 품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악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이루어지도록 돕겠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 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저 바다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저 바다가 없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잘못 날려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는데 미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실수했다면 아이고 신부님 잘못 갔네요. 그렇지만 이 교회 신부님 사랑합니다 하고 한마디 하면 좋겠죠? 저도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좀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전화위복에 해서 우리가 좀 더 친해지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면 너무 멀어져 버려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실수를 1000번 정도 해야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나 사이에 친해지려면 실수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실 때 자신 있게 좀 해주시고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섬기러 왔지 뭔가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예를 쓰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예,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늦은 나이에 낳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기뻤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불태워서 바치라는데 내가 잘못 들었을까요? 헛것을 봤지. 그러나 또 아브라함의 목소리,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아들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죠. 아버지, 여기 장작도 있고 불씨도 있는데 이 살라 바칠 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너를 살라 바칠 거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어떻게 살라 바친다고 말할 수 있나? 그때 하느님은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뭔가 앞이 캄캄할 때 하느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하느님? 하느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웃관계가 어려워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우리의 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실망 많이 시켜줘요. 그러나 오직 한결같은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얘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단다. 야훼 이래 라고 선포하면서 아들을 살라 바치려고 칼을 쫙 뺐는데 또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뭐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순간 하느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살해하고 번제물로 바치고 일생 동안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죠.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요? 그걸 간판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분도 하느님이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번제물을 바치는 그 행위를 아브라함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대신 하기로 결심한 게 바로 우리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시려고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바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이게 하느님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매일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이 한없는 사랑 때문에 그분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 사랑의 역사를 늘 새롭게 쓰시면서 나를 마련해 주시는구나 하고 믿고 희망하고 또 사랑의 발걸음을 한 걸음 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 오늘 복음의 제2독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어찌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단죄할 것입니까? 돈이 우리를 단죄합니까? 돈이 우리를 궁지에 몰아요? 뭔가 누군가가 나를 인정받지 못한 게 나이가 비참한 죽을 노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단죄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투자하다가 1,000만 원 날렸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 생각하면서 죽어야 됩니까? 잠 못 자야 돼요? 1,000만 원 날린 것도 어딘데? 잠까지 못 자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비싼 낙구품을 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고 주님께서 내 앞길을 새롭게 마련해서 앞으로 1,000만 원이 2,000만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잃었던 이 경험이 1억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꿈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힘 아닙니까? 무엇이 돈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단죄합니까? 인간관계가 단죄합니까? 이제는 세상 그 무엇도 이 하느님의 큰 사랑에서 우리를 떼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리스도는 하느님은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십자가에 그분을 매달린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의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를 건강하게 성하게 해주셨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 병을 고쳐주었구나.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늘 죄를 질 때마다 없애주시려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오늘 새롭게 주님 사랑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바로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의 목소리였고 바로 오늘 복음에서 나타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탄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떤 은총이요?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그 거룩한 희생의 제사의 덕분에 내가 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내 과거의 약점에 짓눌려 있지 않고 내가 새롭게 오늘 하나님 구원 역사에, 사랑의 역사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도록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주님과 일치하는 소통의 관계, 기도의 관계에 놓이면서 주님, 아직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주님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나에게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못생겼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타볼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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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하면서 슬피 울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환하게 빛나게 해주는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냐가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돈 잃은 것만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우울증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또 가족 중에 배우자가 뭔가 투자를 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좀 돈 잃었다고 내 돈 하면서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다 실수할 수 있고 잘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계속 돈 내가지고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의기소침해하고 열등감을 다시 조장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살 바에야 여보 우리 비싼 납부금을 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1,000만 원이 앞으로 2,000만이 될지 3,000만이 될지 하느님만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보면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빛을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늘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그런 가정이 성가정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빛을 바라보고 있어요. 빛을. 앞으로 닥칠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빛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십자가, 아이고 내 칼이 찔리면 어떻게 되나, 내가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비참한 상황 바라보면 예수님도 아마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무엇을 바라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빛과 영광을 주시는지 모습이 화하게 빛나고 거기다가 탈출기에 가장 유명한 인물인 모세를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게 해서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했던 그 모세와 같은 일이 그대의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확신시켜 준 거예요.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숭배, 돈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느님만을 믿게 하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을 믿고 찬양하는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대의 순환이 그런 소중한 일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바로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순환을 앞둔 예수님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을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순환을 앞두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슬퍼하지 않고 빛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하느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이루어질 그 빛을 바라보면서 당신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상상으로 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뻐해버리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하면서 우울하게 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고 기뻐한 일을 상상하면서 미리서 기뻐해버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 내가 지금 비참한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비참한 상황이 있네. 아이고 내 정신 봐라. 내가 또 거기에 매몰돼서 슬프고 우울증에 빠질 것 같으네. 이렇게 메타인지를 하면서
이런 비참한 나에게 새로운 빛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능력이 있어요. 빛을 가득 찬 나를 바라보면서 빛으로 가득 차게, 빛을 묵상하도록 나를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총. 주님이 빛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빛을 바라보고 나의 영광스러운 때를, 성공한 때를 바라보고, 우리 배우자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언젠가는 잘 나갈 때를 좀 희망해 주면서, 여보, 당신은 주님의 은총으로 잘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돕고 있잖아요.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성가장 아닙니까? 그런데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내리깎고, 그것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바로 다 자기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마디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네, 당신 믿음이 당신을 살렸어, 당신 믿음과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렸어 하고 이런 거룩한 말을 하면서 우리 가정이 늘 빛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시각적으로는 빛을 바라보지만 청각적으로 무엇을 듣고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세상의 쓰레기예요? 천만의 말씀. 나는 하느님 앞에만 설 때 언제든지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늘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들려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우리 죄를 적으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에요? 할 일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거는, 너는 내 사랑하는, 내가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주면서 사랑하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늘 기억하면서 내가 나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머리에서 가슴까지 천리라고 그랬죠? 내가 끊임없이 선포해서 무의식적으로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몸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야 돼요.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미리서 맛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에 늘 귀로 듣게 하시고 온몸으로 아버지와 일치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기쁨에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변형하는 이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일상에 큰 빛이 돼서 우리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와 주님과 일치하는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전하신 천주 성부,